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자로 또 코로나 그 4단계가 발표가 됐죠. 참 그 어떤 댓글을 보니까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이제 좀 그 뭐 예방 그 백신도 맞고 그래서 좀 나아지는가 싶어서 이대로만 가면 이제 연말쯤 되면 우리는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역대 최다다 뭐 이런 게 연일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진저리가 난다. 지긋지긋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난을 달게 여기는 자 없죠. 그죠? 고난하면 진짜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난하면 우리들 마음에 뭐 고난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와 봐라 뭐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피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난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고난을 달게 받거나 기다리거나 자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고난은 막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아마 미뤄도 고난은 우리를 성큼성큼 어느 때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아주 불편하게 우리 집에서 인생의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좀 나가라. 이제 월세도 밀렸는데 나가라. 막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참 이 고난 지긋지긋합니다. 어느 때는 그죠? 코로나 2년 돼가는 이것도 고난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인생의 삶 속에 때 아닌 고난의 어떤 모습들 모양들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 또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한번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배우는 게 있죠.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있다면 삶으로 배우는 게 있죠. 또 그죠? 머리로 배우는 것을 우리는 흔히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식, 정보 이런 거를 머리로 배우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삶으로 배우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지혜라 그러죠. 지혜. 지식과 지혜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식을 빛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지식이 부족해서 참 곤욕을 치룰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걸 알았더라면 하는데 인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혜 때문에 참 공경에 빠집니다. 지혜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참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지혜는요, 실제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지혜는 지식하고 또 달라요. 지식은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잊어버려요. 뭐 그죠? 책도 뭐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어제 들은 것 같은데 뭐 또 까먹고 그러죠? 그래서 그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딱 지혜로 깨달은 거는 그거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해요. 뭐 일례를 들어볼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딱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아주 어르신인데 팔순이 되신 어르신인데 손주를 붙잡고 뭐 기도 생활 한 50년 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손을 탁 붙잡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딱 이 한마디를 해요. 근데 그건 뭐 누가 모르나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의 삶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절대 잊어버리질 않는 거죠. 그게 실질적인 삶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그 이제 한참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야 그때 우리 할머니가 그때 그 말한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는지 이제서 내가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 중요하다는 건 애들도 다 아는 얘기야. 교회 나오면. 근데 그걸 깨닫는 건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체득이 되고 체험이 되고 또 그게 막 터득이 되고 막 그래서 삶의 능력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 거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상당히 많은 거. 대학교를 안 나와도요, 여러분 탁월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아주 삶에서 터득하고 깨닫고 배우고 막 이제 현장에서. 근데 뭐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뭐 하버드 나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 지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우연찮게 또 TV를 보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700억 정도를 카이스트에 기부하신 그 어르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분 대부분 부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유명하잖아요. 뭐 그 미국 오바마 정부 때 뭐 이렇게 자기 건물을 임대해서 썼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못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그냥 미국에 가서 살았는데 영어를 못해도 너무 못해. 내가 볼 때는 뭐 저도 못하는데 저는 뭐 한국 사니까. 근데 못해요 진짜. 뭐 이렇게 말을 못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미국에서 저 어마어마한 부를 이렇게 가졌나, 그것도 부동산 뭐 이런 걸 어떻게 했나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몰라도 돼 이러는 거예요. 다 통해 뭐 이러면서 막 그 회장으로서 이게 딱 그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라도 이렇게 딱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뭐 영어 랭귀지 뭐 이런 건 못해도 더 탁월한 거야. 뭐 엄청 뭐 배운 사람처럼 하지도 않아요. 근데 딱 보는 해안이 있는 거야. 딱 하고 정확하게 뭘 찍어내요. 이렇게 딱 찍어내가지고 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면 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은 그냥 사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굳이 못해도 뭐라 그러는 거냐고 하면 이렇게 하면 또 해서 듣고 뭐 그렇게 하면 다 돼요. 근데 지혜는 다른 거죠.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뭐 신학자가 진짜 잘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알까요? 이 말씀 신학자가 잘할까요? 아니면 순종하는 자가 진짜 할까요? 진짜 하는 거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걸 체험하는 자가 진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되는 거 알죠? 요새는 하도 신학이 박사들이 많아서 로마서만 가지고도 박사가 안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한 단어 가지고 찍고 들어가야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구약을 몰라. 신약도 몰라. 바울 서신에서도 로마서만 좀 하는데 로마서에서 8장만 주로 알아.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재밌는 일화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지난주에 하인을 보고 또 연회장을 보고 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말씀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알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인과 제자들 그 옆에서 다 지켜본 그 사람이 알지, 물동 그 포도주 마시는 연회장이 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알 수가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 고난 속에서 되게 어마어마한 걸 배웁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세계가 어마무시한 거 여러분 아시나요? 고난 속에서 되게 믿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한번 신약과 구약을 쫙 한번 보시면 고난 없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쫙 통틀어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한번 모실 수가 없지 뭐. 이미 다 가신 분들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다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진 거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노아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백성들, 모세, 뭐 또 여호수아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뭐 사사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뭐 신약으로 넘어가면 수로보니게 여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사로 어때요? 또 백부장,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한계, 고난의 끝자락에서 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다 그런 거지, 그냥 얌전한 데서 평안한 데서 그런 거는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 119편을 쓰고 있는 다윗마저도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윗에 비하면 고난의 고자도 꺼낼 수가 없는 지경이죠.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나의 한계를 경험하죠.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 나의 죄성, 뭐예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죠. 여러분, 한번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의 마지막 해안의 창 고백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동방 사람 중에 욥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자기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수준에서 지금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눈으로 배움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져 나가는 거를 보게 되죠. 이 고난이라는 게요, 고난 아니었으면 욥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게 아주 멋진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그 앞에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라도 알기라도 하면 그나마 나아가겠는데, 인내하겠는데, 그것도 몰라요. 때도 언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모르게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같이 빚어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욥. 그러나 이게 23장에서 42장으로 넘어갈 때는 진짜 순금과 같이 빚어지는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지경이 있단 말이죠. 그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 저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인생이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치고 하니까 거기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 거지, 뭐 그냥 뭐 숭숭장구하고 기고만장한데 하나님을 어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떤 그런 고난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많죠. 근데 싫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거지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은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그죠?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피해서 나보다 딴 사람 좀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있지, 그거 선뜻 고난의 자리 가고 싶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고, 때가 되면 또 졸업시키고, 또 때 되면 또 입학시켰다가 또 졸업시키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하시는지, 이거는 뭐 돈 주고 뭐 어떻게 책상에서 이렇게 깨닫고 알고 그런 차원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 또 어땠습니까? 교회 처소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풍파를 겪었잖아요. 오늘도 이제 장로님들 만나서 같이 큰 일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늘 하는 얘기가 그 물난리 얘기 또 하시고 지금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물난리 저는 경험을 안 해서 그 얘기가 아마 우리 성도들 그 경험한 분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얘기할 것 같아. 그거는 뭐 그 참혹한 광경은 헤아릴 수가 없대요, 말로 다. 근데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뭔가 배워야지,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배우게 되는 거죠.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막 터득하게 돼. 그것들은 내 몸에 뼈에 살에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다 그냥 배이게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배우게 되는 거, 아주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요, 고난이 가져다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시편 119편 6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주 사람이 그냥 망아지 같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그릇 행하는데 고난을 탁 당하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어때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또 그릇됨이 있잖아요. 세상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 보여.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 보여.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그러면 그런 것 같은 마음을 딱 품었는데 어때요? 고난 속에 쏙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서 강한 자기 자아가 막 깨지는 경험을 하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인데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 라반을 만났네요. 거기서 와장창 깨져버리죠. 와장창 깨지는데도 안 깨지니까 마지막은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환도뼈로 확 쳐버리니까
거기서 위골되면서 쩔뚝쩔뚝한데 평생 쩔뚝거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이 1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험난한 세월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죠. 야곱같이 강한 기질의 이 사람이 얼마나 성화되기가 어렵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게 다 완전히 뭐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야곱하면 사마리아 여인도 좋아하던 남자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이즘 미스터, 야곱 굉장히 멋있는 사람, 여성들의 마음을 홀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숱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나 하여튼 뭘 통해서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깎이고 깨어져서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야곱은 진짜 3대 족장으로서의 모습이 딱 갖춰주죠. 마치 사도 수준에 있는 제자들처럼 딱 어떤 사도, 그런 족장의 느낌이 딱 나는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되죠. 진 에드워즈의 새왕 이야기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윗 안에 사울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를 했는데 다윗을 세웠어요. 근데 다윗 그 안에도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대적자를 붙여서 그 다윗 안에 있는 사울성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연단 속에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릇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정말 잘난 사람 같다, 대단한 사람 같다 하지만 우리 속엔 다 연약함이 있고 그릇됨이 있고 허물이 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것들이 이 고난이란 채찍을 통해서, 이 재갈 물리는 걸 통해서 이제 길들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속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만 해도 40년을 광야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어눌한 자가 될 정도로 40년의 그 질곡의 그 세월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80세가 될 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 그냥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그냥 글을 끄집어서 쓰시잖아요. 그냥 쓰시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화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죠. 그죠? 다 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 그 하나님 또 연단 속에서 또 빚으시고 또 빚으시고. 여러분, 아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정말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도려내시는 거예요. 함부로 막 도려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래, 거룩해 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그걸 빚으시는 거죠. 그릇 행하던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얼마나 그게 아닌지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릇 행하는 것들을 말로 못 알아들으면 삶에서 이제는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나 막 그런 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그릇 행하는 것들을 행하면 다 그게 고난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많이 배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과의 관계에도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물질도 이런 거는 아니었구나.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우리는 숱하게 아마 날마다 고난,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많이 배우면서 그릇 행하던 것들이 교정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깊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아주 선명하게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살려고 분투하게 되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보면
참 많은 고난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죠? 특별히 고난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고난을 잘 소화를 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중요한 거를 깨달아, 진짜.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 진짜로.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 보면 정금 같죠. 아주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직도 멀었어. 근데 말은 안 하지. 왜냐하면 말을 해도 막 대드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르치지 말라. 말을 하면 오히려 원수가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럼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시니까 언젠간 또 다루시죠.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그 다루시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냥 겸손하게 배우라고. 그냥 일단은 겸손하게 배우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굳이 안 가도 될 길을 안 간다고. 그냥 7일 길만 되면 가는 길을 40년 뺑뺑이 돌잖아요. 근데 뺑뺑이 돌아서 깨달으면 뭐 낫지. 근데 죽는 순간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은 또 못 깨달아요. 내비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냐? 정말 인생 가운데 물질은 어떻게 쓰고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거를 정말 깨달는 게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어마어마한 지혜. 그게 장례식장을 가라는 거예요. 장례식장. 장례식장을 가라. 거기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결혼식장에서 배우지 말고. 장례식에 가면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걸 배워. 어마어마한 걸 배웁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1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 13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것을 잘 통과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정이 돼요. 나의 어그러진 발과 길들이 많이 교정이 돼요. 그거를 그래도 그 은혜를 그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보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옳은 길로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를 그냥 마음에서 이제 그냥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뭐 겉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만난 분 중에 숱하게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던 분인데 어마어마하게 잃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00만 불짜리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보다 귀한 게 없어요. 믿음보다. 진짜 귀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슬퍼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뭐 짠해 보이고 나는 이 교회 와서 짠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짠해 보이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한편에서는요. 그 연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연단을 받는데 거기서 많이 깎이고 배우고 터득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야, 이게 진짜구나. 뭐가 진짜구나. 진짜 이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바가 있다면 고난은 엄청난 유익입니다. 고난은 엄청난 유익이다. 이게 고난이 가져다 주는 이 유익, 예, 정말 많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그 모든 걸 통과한 사람은 하나가 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단순해요. 그냥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뭐 이래나 저래나 이 길 가야지. 뭐 이런 아주 옹골찬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게 어마어마한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정금보다 더 큰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천금금 은는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 것이 유익이다. 엄청난 고백들이 막 시편 119편 쏟아지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지혜를 깨닫는 게 이게 복인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지혜들이 막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깨닫는 게 많아야 돼요. 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 엄청 배웠어야 됩니다. 왜? 너무나 큰 피를 흘리면서 배웠잖아요. 그거를 못 배우고 있으면 너무 손해야. 근데 이 엄청난 걸 배우고 있어요. 왜? 모든 사건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 속에서 엄청난 걸 배우셔야 돼요. 다시는 그 길을 안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거다라는 걸 깨닫고 그 길 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왜? 뭔가 아닌 걸 봤잖아요. 그 반대로 가야지, 그죠? 그 반대를 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가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배워야죠. 어마어마한 걸 배워야죠. 고난 속에서 배우질 못하면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지혜가 뭐냐? 시편 119편 49절 5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어떤 성도가 문자가 왔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문자가 왔는데 전화하면서 한참을 좀 카운셀링을 해줬는데, 여러분, 고난에 한번 이렇게 휘말리면 그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망이에요. 소망마저 없으면 고난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고난 속에 주시는 위로예요. 위로.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막 난리가 나도 비상구만 있으면 그 길로 가잖아요. 비상구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소망, 하나는 위로. 고난 가운데 이 소망만 있으면 그래도 버텨나갈 힘이 있어요. 그죠? 이거 끝나고 나면 뭔가 있을 거라는 그 소망, 기대감. 그게 있으면 그나마 버틸 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용소에서 사는지 아세요? 소망을 품은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책도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합니다. 살아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삽니다. 근데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는 굶어서 죽거나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자살을 해요. 왜?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아닙니다. 더 이상 인생에 길이 없다라고 보는 거. 막다른 길목이라. 그 중심에 뭐냐?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위로가 없는 거.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괜찮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신다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연단하시는 거라고, 준비시키는 거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지 않을 때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누군가 이렇게 위로하고 쓰다듬고 함께 해주고 그런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살아갈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절대적 고립, 절대적 고독, 절대적 외로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이 끊어버리는, 길밖에 내가 출구가 없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여러분, 끝이 없을 것 같은 중압감, 막막함, 그 답답함, 절망감, 공고함,
그 안에서 수없이 당하고 있는 상처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는 것은 절대 재앙, 저주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희망, 소망을 품고 있고 미래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나는 끝날 줄 몰라도 그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매질만 하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우리에게 저주를 행하시는 것 같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 같다고 막 생각을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다 하나님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온 인류 가운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걸 보내시진 않았지만 허용을 했을 거라고. 막았던 거를 그냥 막았던 브레이크를 그냥 놓은 거야. 인간이 막 인간의 어떤 어마어마한 욕망으로 막 달리는 거를 하나님이 붙들어줬는데 더 이상 이 욕망을 멈출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냥 허용을 하신 거냐, 내버 두신 거죠.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델타 변이다 또 이런 거면서 아우 지긋지긋하다, 어우 진짜 진저리가 난다 이랬는데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직 아니구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아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들어야 될 걸 못 듣고 있나라는, 그러니까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니까, 들을 때까지. 그럼 우리는 뭔가 들어야 된다. 온 인류 가운데 또 각자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역사 계시라 그래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건을 통해서 그걸 역사 계시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에게 이야기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부터가 빨리 이거 지나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막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있는데 이것만 생각했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 뭔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구나. 엄청난 경고등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안 듣고 있구나. 근데 그걸 들어야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있을 텐데, 이 인류 가운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못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우리의 뜻을 우리는 봐야 되죠.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또 위로가 있어요. 그 속에 우린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우리 각자도 볼까요? 각자에 다 연단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루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또 위로하는 게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있고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한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지금 원하시고 어떤 거를 나를 다듬어 가시는지 아주 밑바닥까지 다뤄가시거든요. 우리의 영혼 밑바닥까지. 여러분 웬만해서 사랑 안 바뀌어요.
어느 사람 안 바뀝니다. 죽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아주 막 밑바닥까지 그냥 드러내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저 사람 참 빛나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그런 은혜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느 한순간은 아니겠지요, 하루하루 또 1년 또 5년 10년에 걸쳐서 그 세월 동안 빚어져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묘비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를 할까요? 첫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죠. 첫 번째 유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된다.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라는 것도 또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그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참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 참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결국은 말씀대로 가는 거구나, 돌고 돌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요, 돌고 돌았더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구나, 결국 이거구나. 이거 깨닫는데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 가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막 그릇 행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내 주장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거를 배우고 깨닫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지, 진짜 뭐가 중요한지가 막 들리고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게 지혜구나,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게 지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구나,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게 사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그런 때가 되고 떨리는 없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게,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강한 자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돌보더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평안이에요. 희망이에요. 미래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어느 때는 따스한 사랑이지만 어느 때는 따가운 사랑을 행할 때가 있어요. 너무 따가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옳은 길로, 참된 길로, 그래서 소망을,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미래를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고난을 끝이라고 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잘 받은 자는 의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사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임하신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교회 처소 마련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를 한 지가 이제 40일이 훌쩍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큰 산을 또 넘게 하시고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우리를 보채면서 또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처소 마련을 위해서 또 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또 이 위례지역과 또 주변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의 교회,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망을 품고, 그래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연단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으셨구나, 우리 교회를 이끌으셨구나,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처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우리 사용하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는데, 이번 주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만 이제 다음 주 한 2주간 정도는 비대면으로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 이 교회 초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아지는 그런 특별한 또 은혜와 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참 헌신을 해오시는 분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고 개인사가 있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에 그냥 다 막 얘기해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도 이분이 정말 제가 엄청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너무 기도가 정말 많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헌신을 해온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분은 이거 할 처지가 아닌데, 진짜 아닌 분인데, 그런 걸 제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게 십시일반이죠.
누구 하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지금 이거를 애를 쓰면서 하는 걸 보게 되고, 그 속에는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뤄가시는,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믿음 없으면 못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혜 없으면 못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분들의 큰 헌신, 또 각자의 또 헌신들, 희생들, 또 믿음, 순종,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제 이름처럼 세워져 가는데 감사하고요. 여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의 마음을 중심으로 겸손한 영성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 사용하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정한 분의 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예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는 생명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헤쳐나가시는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오 아버지 하나님, 분들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진정한 분의 날 아버지 하나님, 임하도록 아버지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불철주야로 기도하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김정희 성도님 위해서, 또 안창남 집사님은 8월 18일 날 시술이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인순 권사님 따님, 은경자매, 우리 정정님 집사님 어머니 다시금 퇴원하셨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릎 연골 치료를 이전에도 받으셨는데 다시 온전히 재활 치료가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혜낭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기도 제목 자막에 있는 분들 그냥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되는 거니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